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며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 하나님께 주실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 찬양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향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23장 찬송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를 때마다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찬양입니다. 특별히 이런 찬양들은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정말 내 마음에 큰 헌신과 결단의 각오가 섰을 때 부르는 그런 유명한 찬양 중에 하나지요. 또 하나 이런 찬양들을 하지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이런 찬양들은 소위 부흥회나 또 어디 기도원이나 집회에서 큰 은혜 받았을 때, 내 믿음이, 내 은혜가 절정에 달했을 때 하나님 내 목숨 바칩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족합니다 하는 그럴 때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제 2020년도가 이틀 남았네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진심입니까? 진짜입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하나님 섬기겠다는 여러분 찬양 진심입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에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혹시 뜨끔하지는 않습니까?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찬양 결코 쉬운 찬양은 아닙니다. 아무나 부를 수 있는 찬양은 아닙니다. 솔직히 이 가사처럼 존귀 영광 모든 것은 주님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살짝 하나님 그렇게 하겠지만 내 이름도 조금 나게 해주세요. 그런 만큼 하나님 나에게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실 거죠? 상 주실 거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면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너 무조건 이름 없어야 돼. 빛이 없어야 돼. 멸시천대 십자가만 너가 다져야 돼. 존귀와 영광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누군가에게는 우리의 평생이 우리의 삶의 어느 긴 기간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게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호수아는 사실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잘 압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 가나안 전투를 훌륭하게 잘 치러낸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에 반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갈렙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생활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등장했던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저들의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그들이 본 그대로 현실적인 상황만 가지고 믿음이 없는 보고를 했으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했던 그때의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은 믿음의 고백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사람 또한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이후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요. 이 여리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갈렙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갈렙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우리 오늘 이 갈렙이라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어쩌면 저러한 삶이 요구되어질 수도 있다. 단지 유명하다, 무명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호수아의 역할, 하나님께서 맡기신 갈렙의 그 역할을 어떤 역할이든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오늘 갈렙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는 항상 무명해야 돼. 너 이름은 없어야 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너는 항상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으로 앞서서 일을 하게 할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 또 어떤 인물 가운데 우리가 여호수아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갈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갈렙과 같은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유명한 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일마저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아니면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역할이라든지 그 자리마저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갈렙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갈렙은 어떻게 이렇게 갈렙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연결하면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여호수아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것을 또 연결하면 어떻게 우리 옥동 사랑의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원하신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지요. 자,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1차적으로 중요한 거점을 다 얻어내는 그 전쟁을 끝내고 이제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들이죠. 수요예배 시간에 계속 살펴봤듯이 우리는 기업을 분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의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나의 힘이라든지 나의 어떤 것들을 내세워서 내가 원하는 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기업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제비뽑기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러한 기업을 얻는 과정 가운데 갈렙이 등장하면서 갈렙은 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이까지 보면 뭡니까? 갈렙은 여호수아와 특별한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쟁으로 말하면은 전우입니다. 전우. 가장 치열하게 몇만 명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그때에 그들만이 믿음을 지키고 모든 출애굽의 1세대들이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이 둘만 가나안에 들어왔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관계를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로 당신과 나는 특별한 관계 아닙니까? 그 뒤에 따라올 말은 그런데 땅을, 이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당신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땅, 나에게 뭔가 좀 특혜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근데 갈렙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나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신의 성실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나는 이렇게 성실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러니 나에게는 특별한 땅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땅을 주세요 라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땅을 원합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꺼려할 수밖에 없는 헤브론 땅, 그곳에는 기골이 장대하고 산지로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깊이 하고 싶어하는 그 땅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강력하게 외치셨습니다.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도 고치시고 많은 이들의 아픔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나는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고, 너희들을 위해서 나는 죽음의 길을 택한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듯이 오늘 갈렙의 모습 또한 특별한 자신의 충성과 성실함과 여호수아 지도자의 관계를 통해서 갈렙이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내게 좋은 땅을 주세요. 남들보다 더 특별한 나를 대를 해주세요가 아니라 바로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내 유리한 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믿음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주님 저 영혼 구원해야 되는 그 일에 나의 믿음이 작동되어지게 하소서. 주님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야 될 그때에 나의 믿음이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의 오른뺨을 때릴 때에 그를 향해 내가 두 대 세 대를 때림으로 내 속을 푸는 데가 아니라 나의 왼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때에 나의 믿음이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건 마음껏 하고자 하는 그곳에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이루어지는 그 일에 나의 믿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옥동사랑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갈렙과 같은 이러한 신실함이,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갈렙이 했던 고백 가운데 나타납니다. 첫 번째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40세에 가데스 바네아를 정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4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뜨거웠습니다. 그때는 충성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고백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한때 저도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한때 저도 밤새도록 말씀을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 저도 저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마음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한때 저는 영혼 사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때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한때는 다 있더라고요. 갈렙도 그 40세가 그의 한때였습니다. 갈렙의 남다름은 바로 그때 40대의 그 믿음 그대로 85세 때에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라는 겁니다.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때 잘하는 그리스도인 말고요, 내 좋을 때 잘하는 그리스도인들 말고요, 내 은혜 받았을 때 그때만 좋은 그리스도인 말고요, 그때 그 은혜가, 그때 그 믿음이, 그때 그 축복이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더라도 그 믿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그대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성실하다라는, 성실한 마음이라는 원어적인 의미의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성실한 마음,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좀 제가 풀어 설명하면 이겁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과 말하는 것이 동일한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믿음이 내 말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는 내 마음과 내 말이 다르게 표현되어지고 다르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속은 전혀 사랑하지 않지만 내 입술로 사랑합니다라고, 내 속은 전혀 충성하지 않지만 내 입술로는 난 충성하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사람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성실함은 바로 내 속과 내 겉이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실함이 세월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고 자신이 기득권을 가지고 내가 뭔가 힘을 행사할 수 있을 그때도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으로 표현되어지며 그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온전히 줬다라는 뜻입니다. 충성은요, 내 생각, 내 소견, 내 방법이 있지만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내 혈기를 따라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 나의 힘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이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 판단이 이렇지만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주의 교회가 가는 방향을 따라 주의 종이 기도하고 행하고자 하는 그 비전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그것이 충성입니다. 각 교회마다 또 여러분 회사마다 여러분 주변 사람마다
근대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대라는 사람 아십니까? 김근대 씨, 박근대 씨, 최근대 씨, 이근대 씨. 뭔지 아십니까? 막 설명하면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러면 너무 좋겠다고 이렇게 막 계획하고 또 이렇게 의논하고 막 하면은 한 30분, 1시간 동안 열심히 의논하면은 딱 한마디 합니다. 김근대 씨가. 근데 내 생각에는 근데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김근대 집사님 아닌지, 박근대 집사님 아닌지, 최근대 집사님 아닌지, 이근대 집사님 아닌지. 여러분이 그런 근대의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따라 온전히 쫓아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 작동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근대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승리하게 될 때 그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내 나이가 바뀌고 내 어떤 생각들이 바뀌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나의 믿음이 변함없이 성실하였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충성하였다라는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40년 전, 45년 전 모세에 대해서도 동일한 충성을 했듯이 45년이 흘른 지금 요수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갈렙의 모습.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바뀌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하나님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변치 않는데 우리가 자꾸 바뀌어가니 왜 이렇게 바뀌지, 왜 이렇게 힘들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코로나19 상황, 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오늘 이 예배도 못 드려서 너무너무 교회에 못 모여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주일날도 못 모이고 송구여신도 못 모이고 눈물이 예배가 아니라 지금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감사와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을 품고 이렇게 정책을 내린 방역 당국에 대해서 한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드린 예배가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고요? 이 예배 가운데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하거든요.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거든요. 이 방송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 향한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45년이 지나도 45년 전 그때와 같은 성실함과 충성, 변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 향한 성실함과 충성, 그것이 변하지 않는 갈렙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변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황과 환경이 변화해도 내가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성실과 충성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45년 전에 가데스 버네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이나 45년이 지난 이후에 85세가 된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는 겁니다. 상황 보고 환경 보고 그 변화에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에게 선포된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이 말씀을 따라 도전하시는 모든 성도들 될 때에 여러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결과가 여러분의 결과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라 하는 그때도 성실하게 충성하십시오. 요수와 같이 이름 빛나고 영광이 빛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찬양이 우리의 진실한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라는 이 마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상황에 따라 바뀌고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향한 성실함, 하나님 향한 충성으로 채워져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세월이 변해도 변치 않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일터 가운데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전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요수와 같은 복, 갈렙과 같은 그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이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셨던 주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변치 않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의 상황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때가 주님의 때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신뢰하며 이때를 견뎌내게 하시고 이때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게 하시며 이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하심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주의 선하신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온 성도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2021년 재직 및 봉사자 조직 임명이 있었습니다. 1월 3일 예배부터 모이지 못하지만 이제 바뀐 조직으로 바뀐 새롭게 임명된 여러분의 직분으로서 2021년도를 충성하고 헌신해서 성실하고 충성된 그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내일이네요. 내일 저녁 11시에 이 자리에서와 또 유튜브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야말로 한 해를 은혜와 믿음과 감사와 축복으로 마무리할 수 있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특별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온 자녀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로 하고 아쉬운 것은 우리가 항상 예배 마치고 나면은 신년 말씀 뽑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잘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내일 직접은 못 뽑겠지만은 주중에 우리 지금 수루 감사, 수루 축복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감사 멘트 적으시고 또 선물도 가져가시고 또 저에게 제가 그 교회에 있을 거니까 저에게 오셔서 말씀 카드 찾아 뽑아가시고 또 한 해 말씀 붙들고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쌀 플로잉 계속 진행 중입니다. 기부하실 분들 계속 31일이 지나가더라도 하셔도 됩니다. 기부하시고요. 또 나눠주실 분들 잘 플로잉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한 게 전달되어서 누군가에게 소망과 힘을 줄 수 있도록 이런 그 역할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언제 다시 얼굴을 볼지 모르겠지만은 또 언제 다시 우리가 이렇게 모일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이며 여전히 우리가 있는 그곳이 복받을 수 있는 자리이며 여전히 우리가 있는 그곳이 승리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있게 감사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